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달도 또 올해 마지막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뱃속의 한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그 아이를 보는 날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아이를 사랑하는 때 복중에 아이가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엄마들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결코 먹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은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교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귀에 좋은 거 자꾸 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유익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또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담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에덴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형은 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사랑해야 할 텐데 오히려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걸 내셔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법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법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에 관한 것이든 말할 수 없는 짐승에 관한 것이든 그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법을 통해 보이셨는데, 오늘은 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 혹은 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 5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도록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라서 제 소를 관리를 못해서 이 소가 밖에 나가서 그 센 힘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죽였을 때 그 임자는 자신의 소가 아깝지만 사람을 죽인 책임을 지고 이 소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를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소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이 소가 밖에 나가서 남자나 여자를 죽이게 됐다. 어떻게 할까요?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 잘못했는데 그 주인까지도 죽여야 합니다. 나는 소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면 그 임자가 생명을 대신 내놓아야 합니다. 만일 재판장,
저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지 말고 배상금을 다 내서 다 갚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갚기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소가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거지요. 또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아이일 때 어른들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동일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어른의 생명은 귀하고 아이의 생명은 덜 귀한 게 아니고, 어른과 아이, 그를 누구든지 죽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소가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고의냐 과실이냐,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록합니다. 남종과 여종을 죽였으면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배상하려는 겁니다. 왜 은 30세겔일까요? 당시 종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주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져라. 우리 집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집 소를 팔아다가 반을 값을 나누어서 반은 주고 반은 내가 가지고, 죽은 소도 고기를 반은 주고 반은 가져라. 그런데 이때도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도 방치했다가 이렇게 됐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만 합니다.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옵니다. 고기는 내가 가져오고 온전한 한 마리 값으로 그 상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책임을 맡기실까요? 책임 없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 땅이어서 내가 구덩이를 좀 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남의 집 소가 우리 집 땅을 지나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그것까지도 다 책임지려는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 영미법이라고 하죠. 영미법의 근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땅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남들이 와서 잘못되어서 다치더라도 그 책임은 땅 주인에게 있다. 무한 책임이에요. 남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는 겁니다. 이럴 때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은 관계라고 했고, 법은 그 관계를 지키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상대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과격하게 행동을 해서 상대가 아프게 되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못되게 해서 형제의 마음이 크게 상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흔들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를 흔들어서라도 교회를 흔든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책임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말 한마디라도 내가 알았든 몰랐든,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을 내가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인정한다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이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이든 부하 직원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가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됩니다. 혹 내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도 안 돼요. 맡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니까요. 만일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싶고 내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거절당하는 게 속상하십니까?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교회가 크게 요동함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교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단지 나 하나 좋으라고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께서 죽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전혀 없으신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인들의 책임을 몰아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죽는다. 죽는다. 그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으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민망한 겁니다. 이 법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책임을 다 지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오늘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았든 몰랐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았든지 몰랐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인관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고 민망하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